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세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름으로 축복해도 좋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근거가 있잖아. 네가 뭔데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가정과 또 일터와 학업하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느라고 또 승리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1월 18일 세 번째 주일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인도하여 낸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 했느냐? 400년, 430년 이렇게 두 가지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400년은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횟수가 400년이 돼요. 와, 엄청난 기간이에요.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 때 36년 동안 시달렸는데도 지금도 생각하는 어른들은 이게 뭐 상상이 안 될 만큼 힘든데 400년 동안 태어나면 종으로 태어나고 태어나면 종으로 태어나는 이 세대가 400년을 지났다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데려가고 또 그 후에 400년 고통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한 연도가 이제 430년이 지나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일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오늘날 요르단 땅에 지도를 좀 올려주세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냐면 이렇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40년 길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요 밑에 시내산까지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착한 다음에 거기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한 38년 동안을 거기서 이제 허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돌아가지고 모압이라고 나오죠. 모압이 나오고 그 위에 저 암몬 느보산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저 강 건너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보고 못 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기가 천국인데 요단강만 건너면 천국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느보산에서 이제 그 여리고가 나오죠. 그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파란 줄이 뭐냐? 요단강. 그래서 실제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저 너머 요단강 너머로 이스라엘 평야가 보이고 땅이 보여요. 그래서 모세는 저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제 데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냐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환경에 놓여서 지금 여호수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정복과 관련하여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 정복하는데 이렇게 해라. 이전에 내가 모세에게 이미도 준 말씀이지만 너에게 다시 한번 네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내게 상기시키고 명령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가 혼자 듣고 미적거리고 만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가나안 진입과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진입하고 정복하는데 행하고 또 움직여야 될 건가를 이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1차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건너가기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절에서 15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지도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쉽게 말하면 서약하는 그 내용이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행하고 가라, 이렇게 do and go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했어요. 너무 쉽죠? 행하고 가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항상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그걸 넘어가야 될 건가 고민하고 살아가요. 영적인 신앙도 똑같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하고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두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적인 삶도 또 영적인 삶도 어떻게 행하면서 전진하고 살아갈 것인가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준비와 순종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뭐 내가 기도할 거 뭐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내가 교회 안 가도 나 하나님 믿는 거 아시지? 뭐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다 주시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듣고 우리가 그게 옳다고 깨달으면 하나님은 행하라고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보세요. 자, 모압 평지에 모아놨어요. 이제 3일 후면은 요단강을 건너 첫 번 만나는 여리고성을 돌파하고 저것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스트럭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먹이시고 입혀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1장 2절에서 6절까지 이미도 모세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약속이었는가를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너는 절대 이 명령을 이 약속을 듣고 할 수 있나 못하나 이렇게 마음이 연약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네 생각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말 그대로 듣고 행해야 된다.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 모세도 죽었는데 내가 말한다고 들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을 수 있죠. 근데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즉각 행동으로 옮겼는데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기가 어떤 지금 문제를 앞에 놓고서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재보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주시며 먹었는데 뭘 또 뭐 준비하라고 합니까? 아침에 나가면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다 이렇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부터는 가나안 땅은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성취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양식을 준비하는데 그 이유는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제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말을 들은 백성의 이제 지도자들이, 중간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들도 시행하는 거예요.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미 백성의 관리들에게 여호수아는 명령을 했잖아. 그 말을 들은 백성의 관리들도 에이 뭐 꼭 그 얘기해야 되나? 그러지 않고 그 들은 말 그대로를 백성들이 머무는 그 진 가운데, 아니 여러분 지금 장정만 60만이고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니까 다 돌아다니며 얘기를 해야 되잖아. 확성기나 마이크가 없던 시대니까. 그리고 리더들이 댕기면서 하자 이야기를 해야지.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40여 년이 걸쳐 큰 40여 년이 다 되는 이 시점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저 보이는 이 땅에 와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셔서 죽었지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3일 후면은 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건데 양식을 준비하러 간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니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시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 40여 년이 걸쳐서 광야를 지나왔던 그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영적으로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준비와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주겠다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듣고 깨달은다면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도자 되는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증거한 사실이에요. 즉각적인 행동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준비 없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커져요? 목사님의 걱정은 오늘도 암흑의 성도를 생각하면 잘 교회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오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준비했어요? 이거 때로 어떤 분은 몸도 아프고 안 좋은데 그 힘든 상황에서 몸도 닦아야 되고 또 얼굴도 치장해야 되고 옷도 입고 전철 타고 올라면 얼마나 힘들어.
믿음은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기적을 기대하면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적을 주세요를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3일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통해서 야 양식을 준비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애쓰도 써야 돼요. 노력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앞서게 하시고 높이 올려주시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순종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미루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지금은 아니야. 왜? 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서 지금은 내가 좀 형편이 그래서 그거보다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데 주님 내 형편과 사정은 그렇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세요. 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확신이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와 결단으로 이렇게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기다림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바람 쪽이라도 먼저 움직이고 내가 한번 행동을 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공동체 언약 신앙의 책임과 연대를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모압 평지에서 그 12지파 땅 배분 좀 올려주세요. 여기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두 지파 반은 이 오늘날 보면은 두 지파 반은 오늘날 요르단 땅인 모압 평지 그 위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과 싸워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지금 12지파 뭐예요? 운명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혼자 집에서 찬양하고 또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힘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두 지파 반 르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지파 그래요? 므낫세 또 하나 왼쪽은 므낫세 2분의 1지파니까 므낫세 지파만 반 지파는 동쪽 오늘날의 요르단 반 지파는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돼. 구원은 예수를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나 혼자보다는 믿음에 함께하는 펠로들이나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이르되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13절에 말해요.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저들에게는 안식을 줬어. 싸우지 않아도 이미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줬어요.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가 땅 분배를 이쪽에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우리는 안 싸워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와 너희 아내와 너희 어린 처자식들과 가축들은 다 이쪽에 남겨두고, 그러나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군인들, 남자들은, 장정들은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싸워야 될 이 서쪽에 오늘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전부 다 같이 가서 그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인 거예요. 언약을 받은 공동체는 함께 한 무리를 지어서 싸울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 완성을 주님을 통해 주신 이런 일들은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주시고 너와 나와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고 함께 천성을 향해, 전국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와 너희 가축과 처자들은 다 이 동쪽에 머무르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먼저 건너가서 싸우라는 거야. 왜? 너희 형제들은 처자식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힘들잖아. 근데 너희들은 처자식들을 이미 다 동쪽에 너희 땅에 다 남겨놨으니까 너희들은 군인들만 있으니까 너희들이 선발대로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호수아님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네요. 아니 우리의 처자식과 아이들을 여기다 남겨놓고 가면 남이 공격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저 싸우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부터 가라고 합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그들이 먼저 나가 싸우면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내가 내 삶이 구멍나는 것 같고 내 삶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지시고 감당하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공동체적인 신약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응? 여러분이 뭔가 힘든데 뭔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않고 기도 안 하는데 뭐가 잘 돼. 누가 기도해?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동료가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해야 돼. 너희들 이미 이쪽에서 싸우지 않고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 만들어 줬지, 안식할 자리를. 근데 나머지 너희 형제들, 다른 지파들도 그쪽에 가서 이렇게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싸워야 되니까 너희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동쪽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남은 형제들이 안식을 얻게 되면, 가나안 정복을 해서 그들이 평화로워지면 너희들은 돌아와서 너희들의 처자식들과 함께 살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미 땅을 받은 지파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공동체 언약 신앙의 책임과 연대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다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원의 백성, 하나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대적들이 많이 놓여 있어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인 사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때로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가다가 좀 중단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옆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격려하고 밀고 기도하면서 막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그들의 가족과 가축은 이쪽 동편에 그대로 놔두고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무장을 하고 먼저 선발대로 건너가라. 다른 지파들이 땅을 얻고 안식할 때까지 너희들 서쪽에 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공평해요. 응?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 그런 말 하죠. 각자 도생이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혼자 개인적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고 또 이 땅에 보이는 데서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게 어디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밀고 당기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갈 때까지. 그래서 이 대열에서 자꾸 나고자 되고 멀어지면 영적인 싸움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약속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아니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선발대로 싸우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국가를 위해서 누가 먼저 가장 선발대로 가요? 최고의 훈련받은 튼튼한 군인들이 선발대로 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힘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누가 가는 거예요? 선발대는 국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아. 오늘 두 지파 반,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선발대로 나서서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아직 싸우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기 종목이 있지요. 스포츠에서 공을 갖고 노는 거. 축구 특별히.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축구는 몇 명이에요? 11명.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한 사람이 나머지 10사람을 무시하고 운동장 혼자 뛰어다니면 절대 상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혼자 차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안 싸워도 되고 땀 안 흘려도 되고 때로는 스타라고 인정을 못 받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름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누군가가 그 스타를 위해서 어시스트를 해주고 땀을 흘리며 뛰어다닐 때 어느 한 사람이 골을 넣음으로 그 스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축구에서 이길 수 있듯이 영적인 싸움,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힘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성공적이고 축복적인 삶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대열에 함께 끼고 걸어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가치를 알면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이다. 오늘 찬양 불렀잖아. 작으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서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공동체를 때로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세워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나를 통해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스포츠 똑같아요. 야구도 보면 희생 플라이라는 게 있잖아. 어떤 한 사람이 홈에 들어오고 점수를 내기 위해서 괜히 죽어주는 거. 얼마나 기분 나빠. 근데 뭐해? 네가 홈런 때려도 우리 팀이 치면 우리 팀이 우승 못하니까 너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 희생 플라이. 이 공동체적 언약 신앙의 책임과 연대는 때로는 성숙한 신앙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자기 혼자는 충분한데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격려하고 끌고 밀고 가려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있는 동료고 신앙의 공동체인 거예요. 축구도 야구도
때로는 농구도 배구도 다 똑같아요. 어느 한 사람 나라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죽으면 끝이야. 얼마나 좋아. 근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아.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누구 만나니까 기분 나빠 속상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때로는 이런 힘든 일을 만나면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 보니까 공동체 언약 신앙의 책임과 연대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 우리를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 속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절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고 교회 안에 몸만 들어놓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이 우리 안에 밖에 나가면 그다음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부터 기도해야지 이 사람들 끌고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4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9장 12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혹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잘 내가 이해는 바로 했는지 몰라도 런던의 상징인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그 다리가 뭐예요? 생각이 안 나고 있어. 아유, 타워브리지. 왜 이렇게 대답이 늦어? 타워브리지. 그 타워브리지가 유명한 건 요즘같이 큰 밧줄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작은 철사를 엄청나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서나 그걸 만든 건 그 때문에 유명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다리.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지금도 건재하고 버티고 있잖아. 왜 그래? 여러 얇은 철사를 함께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 끊어지지 않는 거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는 뚝 부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 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나를 잡아서 일으킬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다 하면 나를 띠미고 갈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절 6절에도 보니까 이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 평안의 매논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걸.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하나예요. 예수를 믿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천국의 시민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영혼 구원과 선교 완성을 위한 우리에게 위임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도전과 대적들이 쉽지 않은 여러 상황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혼자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혼자 싸워서 이기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둘이 싸워야 되고 3명이 싸워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받은 은혜에만 멈추지 않고 다른 이가 은혜를 누릴 때까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보니까 두 지파반 백성들의 응답과 여호수아 건의의 순종의 서약이 나와요. 16절 18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그럼 여호수아가 지금 명령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한 겁니다. 저는 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행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사람인 제 입술을 통해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것이 어느 곳에 가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두 지파 반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늘 여러분이 애독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제사를 드리려면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을 갖춰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그렇게 행하고 그 말씀 붙들고 어디든지 가도 그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범사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이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합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공동체 안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목사님, 사모님이 올바르야 되고 영육으로 강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의 선한 싸움에서 잘 전진하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붙들고 인도자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여호수아와 모세를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깨닫고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행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을 지금 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미루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풍성한데 책임은 회피하고 나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교회는 순종과 기도로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항상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행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